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마무리가 되는 2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더 신경을 썼다라고 저는 오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배가 파선을 당하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륙하게 된 멜리데 섬에서의 얘기, 그리고 3개월 후에 그곳을 출발해서 노마에 가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들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는 멜리데 섬에서의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누가는 강조합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표류했고 결국 파선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원과 승객들은 안전하게 섬에 상륙을 했다. 구조되었다. 그런데 그 상륙한 섬이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멜리데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멜리데 섬, 현재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 아래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몰타의 섬의 원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그렇게 표류되어 들어온 그들을 구조하고 불을 피워주며 먹을 것을 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타 섬이 사실은 이태리에서 로마 제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에서 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중해 해상권은 페니키아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섬의 인종들은 오히려 그쪽 사람들하고 가깝고요, 이 당시의 언어도 카르타고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리워지는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르바로이입니다. 바르바로이. 여기서 영어 바바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바리맨이 아니고 바바리안. 바바리안은 흔히 야만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야만인도 가리킬 수 있지만 원래 뜻은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바바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들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어가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이 마치 바로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 사람들은 바르바로이다, 바바리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샬라샬라. 그렇죠. 예.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말을 샬라샬라 한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들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샬라샬라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런 겁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 이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쓰지 않고 와라라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바르바로이, 바바리안, 야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원주민들이 마음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을 피워 돌보아줬다.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원주민들이 동정했다라고 하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굉장히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 덕목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그러운 배려를 하는 덕목, 이런 것들을 동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볼 때 문화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말도 이상한 말을 쓴다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진짜로는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고상한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누가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의 지위, 능력, 지식, 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마음, 그 신앙, 그 덕,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갖고 갈 때도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을 피웠어요.
나무를 막 집어넣습니다. 200이 넘는 사람이 바닷가에 표류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볼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 불에다가 나무단을 넣다가 그만 그 나무단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비암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그 뱀의 독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4절 중반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래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저 분명히 큰 죄인이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지.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건진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벌을 내려 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윤리적 도덕적 공의라기보다는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디케입니다. 디케. 이 디케는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그들은 제우스의 딸이 공의를 실천하는데 그 디케가 저 사람에게 지금 독사를 통해서 벌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바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은 그 뱀의 독성을 알거든요. 저거 물렸으면 죽던가 치명적인 어떤 증세가 나타날 거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러면서 바울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같은 바울의 일행, 그리고 뭐 백부장 율리오, 그의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좀 했겠지요. 집에 가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어쩌면 보블리오는 이 독사 사건을 듣고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롱케네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당시 멜리데 섬과 지중해 지역에 오랫동안 흔했던 멜리데 열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이었을 거다. 이 열병은 그 병세가 평균 4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심한 경우는 2, 3년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2년도 갔다는 거예요, 그 병이. 근데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소식이 섬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멜리데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나도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섬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배가 다른 배를 타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떠나갈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의 쓸 것을 배에 많이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가 자초된 후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석 달을 보내며 겨울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섬에 파손되지 않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곳에 와서 겨울을 머물고 있는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머리에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는 뜻도 됩니다. 디오스구로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쌍둥이 아들.
카스터와 폴릭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아들을 그들은 디오스구로라고 불렀는데, 이 디오스구로를 배 앞머리에 새겨놓은 거예요, 나무로. 왜? 그들은 디오스구로가 배를 지켜주는 사공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멜리데를 출발한 배는 12절에 보면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사흘을 머뭅니다. 수라구사, 지금으로는 시라쿠사 혹은 시러쿠스라고 하는 시칠리 섬의 동부해안의 항구 도시로 그때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라구사를 거쳐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데, 이 보디올이 왜 중요한 항구냐면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서 오는 배들이 노마로 향할 때 보디올에 와서 항해를 정박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노마까지 갔다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디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거는 죄수에 대한 복이 드문 관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배가 떠나서 시돈에 이르렀을 때 율리오가 시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또 멜리데에서는 그 파선할 때 부하들이 죄수들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죽입시다, 그럴 때 율리오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죄인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저지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보디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면 만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물론 절차상 호위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은 붙였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자유를 줘서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하고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갔고 죽을 고비 넘기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이제 바울이 노마를 향해 가가지고 보디올에서 내려서 육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올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납니다.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과 대화하고 지나간 얘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다 약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을 잃을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시고 적절한 격려를 해주시고 적절한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만남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타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지만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부디올에 있다가 노마로 가는데 그곳 형제들, 노마에 있는 형제들,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역으로 보디올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이 옵니다. 한 팀은 아비오 광장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마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한 팀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은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주막거리, 휴게소, 그런 데까지 내려왔는데 거기는 노마에서 5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에 한 팀은 70km까지
또 다른 팀은 50km까지 와서 바울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100% 걸어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보디올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들이 내려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만나러 와주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하고요, 또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노마에 들어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갔을 때 가이사랴처럼 감옥에 가둬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 율리우가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지금 이 여러 개월되는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제는 그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 그러니까 재판보고서, 리테라타 미소리오라고 하는 이 재판보고서, 조사보고서,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그런 마음에서 써보낸 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볼 때 이 사람은 굳이 감옥에 가둬둘 사람이 아니고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연금해도 될 것 같다. 네가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단 우리가 보초한 사람은 세워놓겠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네 자유다. 이렇게 바울에게 허락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 개의 회당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왜 상소하게 됐는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들에게 고발을 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내가 죄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나를 풀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 거다. 내가 무슨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나의 무고 때문에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상소한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소한 거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거 나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나는 큰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이 오해를 좀 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당신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내가 정말 그들에게 고발을 당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그 메시아가 노마도 물리치고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줄 메시아가 올 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를 타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분을 통해 성취된 거다. 내가 이걸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미움받고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이하를 쭉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당신이 어쩌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적도 사실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을 모함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찾아온 적도 없다. 다만 우리는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기에 그들은 복음을, 기독교를 그저 유대교의 한 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하는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많이 받는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듣고 싶어서 왔다.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지,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듣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날 이야기를 다 못하고 날짜를 정해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당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연금당하고 있는 그 집으로 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강론했다, 증언했다, 권했다. 이 말은 가르쳤다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묘사할 때 강론하다, 증언하다, 권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을 누가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기다린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믿기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은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증언하고 외치고, 특별히 나도 못 믿었다, 아니 나도 안 믿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다, 나보면 모르냐, 그렇게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바울의 설교와 간증과 전도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원어에서는 수동태입니다. 설득되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함으로써 설득된 사람도 있고 설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데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 설득되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막 간증하고 전도하고 설명했지만 그들을 믿게 하고 믿음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우리가 가르쳤던,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찾아온 유대인 중에,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교의 골수 중에 골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이 두 가지 반응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샤리아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면 언젠가는 이 능력을 박탈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대한 무서운 경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한없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바울은 28장 28절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보낸 것을 그래서 그랬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가택연금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무죄로 석방되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고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바울을 고발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 지금 분위기가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로마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길어지다가 2년이 걸려서 결국 이 재판이 기각됐거나 무죄 석방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가 서기 62년 혹은 63년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건 뭐고 이건 뭐냐?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로마 1차 감옥 투옥인데 이때는 이 안에서 2년을 보내면서 많은 유대인들도 만나고 로마인들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2년 만에 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과거에 복음 전했던지를 돌아보다가 다시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써서 보내고 나중에 오스티안 교회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순교당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로마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의 모습에 대한 결론이고 사실 사도행전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의 결론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때뿐 아니라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은 거나 배를 타고 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로마 감옥에서의 일은 간단하게 적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을 걸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그 예수의 구원을, 그 예수의 구세주됨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오해받았고요, 미움받았고요, 고발당했고요, 고난받았고요, 박해받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분명히 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굳건한 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린다는 얘기냐? 아니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설교하는 목사도, 봉사하는 여러분도, 구제, 섬김, 뭐라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기쁨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어디로 갔고, 지명은 어디고, 지금 거긴 어디고,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또 몰라야 또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꼭 배워야 될 건 뭐냐? 이 복음에 관한 이때 이 사람들의 열정,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의 그 애착, 그 사랑, 그 열심,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 같이 31절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화 제목 비슷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데, 정말 성도의 가치를 지키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은혜를 깨달은 선진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전해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셨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내가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석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그럼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